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2025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사 우리로 그 말씀의 길 위에, 예수의 길 위에 걷게 하소서. 2026년에 새로운 소망을 열 때 주님, 그 소망이 헛된 뜻이 아니라 예수 소망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흡족한, 만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5 왕의 그 바뀜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 사람 아사왕이 치리하는, 아사왕이 사실은 그 전장 15장에서 41년을 치리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고 41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1대 여로보암과 또 2대 왕,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2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 2대 왕 나답과 또 3대 왕 바하사와 그리고 4대 왕, 근데 이제 16장은 3대 왕 바하사부터 그리고 4대 왕 엘라, 5대 왕 시므리, 6대 왕 오므리, 그리고 7대 왕 바로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제 열왕기상 후반은 이 아합의 시대를 깊이 조명하고 있고 이제 지금 남유다의 아사 왕 다윗의 대,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거룩한 천대 은혜의 줄기 외에 북이스라엘의 줄기는 상당히 이 대수들이 지저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통성 있는 언약 가운데서 쭉 왕들이 역대 믿음의 전승을 통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중간에서 너무 죄악이 흉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수족과 같은 신하 중에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16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의 정치판에서 왕이 수도 없이 바뀌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의 정치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생명의 기록 가운데 읽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5장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사갈 족속의 아이야의 아들, 선지자 아이야의 아들이었던 바하사가 왕이 됐죠. 근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참 독특한,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너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올곧게 세우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죽이는 씨가 나온다. 주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바하사 아이야의 가문을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모두 쓸어버리고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15장
말미에 보면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원래는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심판하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왕이 되기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에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 또 권력의 자리에, 또 풍요로운 자리에, 번성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권력과 인기와 소유가, 그러한 풍요로움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달콤한 미혹이 되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여로보암을 치라고 세운 자가 여로보암의 길로 오히려 따라간다. 이게 죄성에 깊이 들어가 있는 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래 하는데 아버지처럼 살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길로 안 갈래. 나는 절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어떠한 그것이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담든, 여러분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와 본성적인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고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쓰임받는 두 종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의역이고 하나는 악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하사 같은 사람은 정말 여로보암의 가문, 이 죄악과 음란과 남색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도록 심판의 도구로 세웠건만, 선지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지금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이 바하사가요 여전히 자기가 처단하고 자기가 쓸어버린 그 대상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세상 임금이 미혹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대통령들이나 임금이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나는 이전의 대통령과 다르게 살 것이다, 나는 뭐를 할 거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똑같아. 권력의 자리에 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역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최종적 성공이라고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최종 비전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본질적 부르심은 이스라엘이 하만에게서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을 위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주님의 비전,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크리스찬들까지도 무엇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요셉은 그 남은 11명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먼저 가서 선두주자가 되고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의
생명의 능력을 들여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적으로 갈아 넣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 길의 여정 속에는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전을 성공의 초점에 맞추고 있고, 고지론, 나는 높이 올라간다, 나는 뭐가 된다, 난 장관이 된다, 난 대통령이 된다, 교수가 된다. 목회로 치면은 1000명 이상의 큰 교회를 목회한다. 나는 건물을 크게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바하사를 패하시고 엘라는 한 2년 정도 왕이었던데 바로 내리셨잖아요. 또 악하게 하니까. 그는 그의 그 병거 절반을 통솔하였던 구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으로 모바나했다. 이 모바나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카샤르란 말인데, 이 카샤르는 결박하고 묶어가지고 그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는 거거든요. 모반한 거예요. 믿었던 신하가 자기를 모반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4대째 왕이었던 엘라도 2년 치리하고 끝나고, 정확히 따지면 1년이에요. 1년 치리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도 악해요.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가문이잖아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 가문도 여전히 그러한 짓을 하니까 그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므리 가문을 올렸는데, 또 시므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발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가 그렇게 죽고 또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엘라가 왕이 됐는데 1년 딱 치리하고 횟수로는 2년. 여러분 15절에 보면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딱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때의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16절에 진친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자,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또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병거 절반을 통솔한 군대 장관 시므리가 있었고 반대편에 반은 오므리가 아마 군대 장관이었나 봐요. 근데 이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을 죽여서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반대편에 오므리에게 백성들이 갖고, 얘가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 근데 그 죽인 그 시므리를 또 백성들이 오므리를 일으켜 가지고 오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복잡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들에 나누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바하사가 사실은 아이야의 선지자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이 두 대에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쓸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하사가 선지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니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니가 이 선지자인데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어 그를 왕의 길에서 내리도록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아히야의 아들인데 왕의 가문도 아니고 그러한 가문이 아닌데 이사갈의 가문 중에 여러분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왕이 되었는데 이 바하사가 처단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린 이유를 7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첫 번째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자, 보통 왕들을 처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경노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기 한 줄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집을 심판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도구인 바하사가 또 타락을 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계시록에 보면 12자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한 줄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는다든지 가나안에 들여보낸다든지 또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운다든지 하는 모든 주님의 구조는 예수님 오셔서 12과 70제자를 세상 로마의 한복판에다가 세우시는 것은 세상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그들의 의와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걸 비전으로 알고 있는 세상 임금의 그 미묘한 자기 성취를 따라가고 있는 이 꿈에 대한 미혹, 비전에 대한 미혹,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심판하고 빛을 밝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이 땅에 세운 거룩한 백성들이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또 타락을 하네. 바하사가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증인으로 보냈는데 세상과 똑같아졌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심판의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역자, 전사님 같은, 사모님과 같은 이런 전사님들 같은 이런 사역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이 가중이 되냐?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보냈건만 마치 바하사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칠하고 아히야의 선지자의 가문을 택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삼았건만 심판의 도구가 된 그가 또 타락을 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가중치 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가 그 집을 그 주제에 심판의 도구된 그가 또 타락을 해서 그게 심판의 징벌의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두려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에스더가 무슨 왕비가 되는 거기까지가 성공인 줄 알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아듣는 얼토당토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공자들이, 형통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하니까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그분의 생명의 여정에 나의 삶이 속해 있는 신부된 여정, 신부된 비전, 신부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어제 설명했어요. 제테타이 구하라. 이거는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주님께 구하여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는 그러한 세상의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꿈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이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는 통로로서의 증인들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복수잖아요. 임은 복수거든요. 평강의 기초, 이 땅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결국은 계시록 20장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땅의 이 예루살렘은 하갈의 어미로부터 나온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꿈으로 착각하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범죄한단 말이에요. 모르드게와 같은 파수꾼이 있어야 돼. 메신저들이 죽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들이,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맞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성공이야. 그게 성공일까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내가 높은 곳에 처하든지 낮은 곳에 처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통로로서의 증인, 다말, 룻, 에스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이 대체 그 왕비가 되고 왕이 되고 총리가 되도록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왕이 되든 거지가 되든 총독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할렐루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초림,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1세기의 성도들 제자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복음의 능력,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수종 들고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 보다 성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아멘. 바하사와 같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가서 당신의 선지자의 가문 안에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가서 심판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가 거기에 섞여 있네. 한국교회가 WCC
막 이런 종교 통합, 종교 혼합 이런 것에 막 휘둘리고 있고, 교회도로 그런 것에 영광스럽고 정결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라 하니까,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애둘러 가지고 무슨 혼합운동하고 통합운동하면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하사의 길이란 말이에요. 바하사의 길.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왜 세워요?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근에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잠자고 있고 적당히 하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있어야, 문지기 파수꾼이 있어야 에스더가 깨어 일어난 거예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를 깨워야 되고, 그러한 위정자들과 그 국회의원들을 교회가 깨워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모르겠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지, 국회의원인데 뭐 하는 거냐고. 동성연애 그런 법들을 그런 거나 포괄법 그런 거, 공산주의가 할 법한 그런 법들 통과시키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적 생명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가지고 표받으려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인사하고, 그런데도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공생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생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목회자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들을 하질 않으니, 저도 부교육자 할 때 여러분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이요, 집사예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이 청년들과 함께 뭐 산신제다 뭐다, 이 대전의 국회의원이에요. 산신제다 뭐다 막 하는데 거기 가서 돼지머리 앞에서 막 집사가 막 엎드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집사 직분 받고 뭐하고 근데 가서 돼지머리 앞에서 절합니다. 집사 잘라야 됩니다. 이거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다 봤습니다. 이 청년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걸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뭘 유리한 어떤 길을 내야 된다. 뭐 교회가 뭐 이거 혜택을 좀 봐야 된다. 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형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국회의원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가서 총칼 들고 가가지고 막 무찌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백성 말이에요. 아멘. 애굽 안에 넣은 것은 그 애굽의 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우상들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해 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와 다르다는 걸 증거해 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스타롯과 암몬의 몰렉과 이러한 더러운 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해 내야 되는데, 바하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은 했건만 지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있네. 21세기의 교회가 그런 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서의 형통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아멘. 장하신 여러분,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 이 시대의 교회를 깨워 에스더가 에스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교회가 열린하늘 교회인 줄로 압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떠나고 뭐하고 막 술렁술렁거리지 마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7시부터 8시, 9시, 10시까지 우리 성도들 교제하고 11시부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산소망 대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송구영신님의 남은 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소망이 우리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여기에 가늠하는 게 아니라 성과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린하늘 교회가 담대하게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길을 위해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사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안타까워요. 주님이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삼았건만 엘라는요 1년 왕하고 여전히 또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하니까 바로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왕들과 정치인들과 그러한 대통령과 이런 들을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엘라가 1년 왕하고 그의 수족이었던 병거를 절반을 통솔한 장관, 군대 장관 시므리도 여러분 시므리가 전혀 바사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엘라도 죽이시고 시므리를 세웠는데 시므리도 7일 동안 왕이 됐지만 또 백성들이 이 시므리도 내리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반대편에 있었던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4년 동안 두 진영이 싸웠어요. 오므리 진영과 22절에 보면 디브니 진영이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4년 동안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제31년에 4년 동안 27년에 15절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을 때 고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4년 동안 결국은 무정부 상태였어요. 누가 왕이냐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 얘도 문제가 심각해요. 이럴 때에는요 아사 왕 같은 여호사밧 왕 같은 선한 왕들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비전의 방향성,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백성들에게 배옷을 입히고 왕부터 엎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뭐 하냐, 무슨 돈으로 무슨 새로운 수도를 옮기고 성을 건축하고, 여러분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청소년 청년부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집이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교회의 이러한 소망이 실패와 성공 이 기준으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건물 짓고 뭐하고 돈 가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읍을 짓고 사마리아로 뭐 수도를 옮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분명한 생명의 위로부터의 비전을 받고
교회가 온전히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전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새로 한 해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사무총회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정렬되어서 주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저도 오늘 내일 금식인데 저는 우리가 지금 태베돌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에스더가 왕비 되는 것, 요셉이 총리 되는 게 비전으로 선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의 생명 안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뜨겁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적 베옷을 입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새롭게 하고 우리 언어부터 바꾸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자기 그냥 감정으로 막 토해내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의 토부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몸된 교회가 모르드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비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인원이 많든 적든,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러면 건물 짓고 뭐 교육관 짓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거 하면 저주냐?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있은 다음에, 본질을 회복한 다음에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요, 29절에 또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그도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악한 왕이라고 26절에 설명하고 있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고 하니까 오므리도 내리고 그 아들 아합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아합의 때가 기가 막힌 시대라서 길게 설명할 겁니다. 이제 쭉 다음 주까지.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시대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 오므리, 아버지 오므리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고민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바알만 섬겼어요. 바알만. 이게 아합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력이나 재산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합의 때가 가장 강력하다고 역사의 기록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다음에 경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그게 안전한 거지. 그거 추구하다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국가의 본질과 이 국가가 세워진 부르심 다, 위로부터의 부르심 다 거절하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겉으로는 막 의리의리하게 건물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알맹이 생명은 없어. 껍데기입니다. 이게 껍데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인생과 삶을 살아드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소개할 거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끌적끌적 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그런 메시지들 증거해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얼토당토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됐는데 여기에 신비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합이 막 여보시기에 악을, 이전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보다 30절에 보면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거는 이제 악이 그런 수준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그런 거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 위에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 이 엘바알,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완전히 제쌍의 딸이었던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게 무슨 짓인지.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쭉 살피겠지만은 난리 납니다. 내일 계속 살피겠지만 난리 납니다. 여기 이세벨이 막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나답의 포도막, 나봇의 포도밭 아합이 갖고 싶다 하니까, 아합은 아직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땅을 함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취할 수 없는데, 이세벨이 뭐 그런 거 걱정하냐, 내가 그거 뺏어줄게 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죽이고요, 그 포도원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선을 넘는 악함이 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직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히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답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표를 히엘의 사건을 통해서 여십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의 장자와 그의 차자가 그 성전을,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 6장 26절 다 찾아봅시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 27절 다 찾아보세요.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 막내 차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친 다음에 이거 하나님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다시 일으키지 말아라. 그거 만약에 일으키는 자는 그 장자가 죽을 거고 계자가 죽을 거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요 530년 만에 지금 아합의 시대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1406년에 예언한 거니까요, 선포한 거니까 지금 874년에 성취된 거니까요, 530년 이후에 지금 아합의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 악한 왕 아합과 그 이세벨이 설치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막 건축하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건축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와 그 차자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총리, 어떤 국회의원 아래에 있어도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거룩한 파송된 주님의 나라의 분점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자존심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두 군데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부분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의 사명의 길을 걷는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세상에 임금이 온다. 그들이 설치고 어떤 이상한 짓들 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할렐루야. 우리 18장 한 군데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 앞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신 거룩한 심판의 소명, 증거의 소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칼창 들고 막 설치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1세기 교회의 연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린 하늘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현저하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생명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수종 들고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중보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린 하늘교회의 메리트예요. 열린 하늘교회 뭐가 강력한가? 건물이 좋은가? 아니에요. 상가교회입니다. 뭐가 있는가? 열린 하늘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전을 쫓아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굳건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교회의 부르심과 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이 생명의 길에 정렬되는 2026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부르심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과주의나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부르심과 비전 안에 서는 다윗, 요셉, 에스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품은, 예수와 하나 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세상에 정정당당하게 거룩함으로 심판하는, 사랑으로 심판하는 주님의 나라의 위로부터의 부르심 때문에 기꺼이 모든 탐욕과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는 여유와 믿음의 담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러한 생명의 교회로 열린 하늘교회가 정렬되어 무쇠의 뿔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야성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가 다윗의 장막으로, 모르드게와 같은 파수꾼으로 바울이 선포했던 빌립보서 3장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주여,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영혼들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생명의 구속의 복음 안에, 그 복음의 순종들고 그 복음의 생명의 비전 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적당한 타협에 희석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매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냐 아니면은 성추행자로서 오해를 받느냐, 그런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형통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형통이 그의 비전이요 그의 능력이었고, 11형제 모두를 이스라엘의 약속, 에아드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성공했고 위대해졌고 재정도 빵빵하고 왕비가 된 위치와 권위와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만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강력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건 비전과 사명이,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날 교회는 적당히 타협된 세상의 성공에 휘말려 할 말 못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 무서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해서 회개의 메시지 없고 사람들 교회 떠날까봐 적당히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메시지들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생명의 비전이 루키라바라비아라바스 슈바바바바바바바, 그 생명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소서. 사역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위로부터의 비전으로 무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과 70 이 생명의 하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로케아라바,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생계를 위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자들, 성공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우승을 위한 자들, 주여 꿈이 아니라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는 백성, 기뻐하는 신부, 마라나타의 교회, 주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야라바라 리어로스카라카리아라스 러비아라바라 리어러리아라리어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대통령이 통치한다, 누가 다스린다, 누가 이끌어간다, 주님 실제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내가 허문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그걸 세우는 자는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는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희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태베돌 금식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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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소서. 다윗의 등불을 우리 안에 두소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들을 깨워 일으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확인하는 생명의 습관이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Yes,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